하나님께서 주신 복 덕분에 행복하시죠? 이미 복을 받으신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자꾸 복을 쫓아다니는 세상적인 논리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실질적으로 추석 명절 금요일서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또 금요일 때 우리가 또 금요 성령 치유 집회 하는데 막 막히신다고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받은 축복을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여지없이 흘려보내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이 자리가 바로 행복 그 자체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배의 자리, 특별히 우리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이 세대 통합 예배 나오신 것은 참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드시죠?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은 어른들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존경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우리 가족들에게 한번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은혜의 자리인 줄 믿으십니까? 근데 이 자리를 나오실 때 나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싶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또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발걸음이 가벼우셨고 기쁘셨고 행복하셨습니까? 한 4분만 행복하신 것 같아요. 이 모두가 오늘 본문 이 시편 128편이 오늘 성경 위에 보면은 부제로 뭐라고 써 있냐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시편 28편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순례자들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막 그 감격하는 그 장면이 기대가 되면서 그 발걸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 아마 그런 감정이 이제는 거의 사라지셔 갖고 있었나 할 정도로 생각하셨을 텐데 애인 만날 때 기쁘고 즐겁지 않으셨어요? 모르시죠? 이제 다 잊어버리셨죠? 그런 마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주님 만나러 가는데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우리 고향으로 갈 때, 우리 부모님 만나러 갈 때 그 길이 막 차가 많이 막혀도 기쁜 거예요. 지금 그 마음을 지금 이 128편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다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내가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앞에 기쁨의 감격이 차서 경배함으로 집으로 돌아갈 때 이 제사장들이 이제 환송하는 거예요. 환송할 때 축복하는 그런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세대통합 예배를 통해서 정말 행복이 무엇인가, 복된 존재들이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들이 무엇이 행복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 행복을 누리시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할애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해요. 근데 죄송한데 이 말씀을 분석하려다 보니까 이 안에 원어적 의미들이 좀 있어서 히브리어를 좀 사용하게 됩니다. 용서하시고 함께 이런 단어구나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부분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원어로 직역을 하면은 어떻게 이 직역이 되냐면 이런 거예요.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모두, 그러니까 지금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행복하여라, 행복을 누려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손이 벌어들인 그것을 너희가 먹으리니 너희는 행복하여라, 너희는 이미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원문을 직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본문은 행복하여라 라고 하는 감탄문 또는 축복문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어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죠. 그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 이 복이라는 단어, 복되도다라고 하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 시편 1편 1절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던 거, 복 있는 사람, 이 복이 뭐냐면 아쉬레라는 단어예요. 아쉬레. 복이 되었다, 행복하도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방법과 조건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복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참 복이 있구나, 이분은 참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하며 감탄하며 선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사람들이,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 저렇게 가니까 행복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시편 128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걷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이미 복을 얻을 것이 아니라, 복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은 복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복을 누려라, 그 복을 누릴 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복을 쫓아다니니까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복된 존재인 줄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참 복인 걸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그 복을 누릴 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모두는 행복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행복을 누리시고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128편은 하나님의 자녀된 복된 존재이므로 우리의 행복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행복으로 찾아야 하는가? 이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우리 가족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복과 행복 구분돼요? 구분 지으실 수 있으세요? 정의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 한글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복과 행복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볼 때 히브리어에서는 다르게 쓰더라는 거죠. 복은 이제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복을 빌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은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복은 전하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그 복을 전할 때 행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은 뭐냐면,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 복이라는 단어를 아까 얘기했던 아쉐르라고 했습니다. 에쉐르, 아세르 똑같아요. 그리고 그 축복이라고 하는, 복을 빌어준다는 blessing, God bless you라고 얘기하잖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축복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축복을 빌어주는 blessing,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뭐라고 쓰냐면 바라크라는 단어를 써요. 바라크. 히브리어의 바라크, 에쉐르, 아세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이 축복이라는 의미의 바라크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이 바라크, 축복의 의미에는 번영의 의미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가 선포할 때 나로 인해서 번영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복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구원의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에 무엇인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28편을 통해서 이미 복된 존재로서 우리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을 분석하며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2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구절은 복된 존재로서 참된 행복을 찾으면 뭐예요?
일할 수 있다는 그 자체, 그러니까 우리에게 노동의 은혜를 은혜로운 결과로 즐길 때 우리는 참된 행복한 존재다. 우리 그러잖아요. 세상은 아유 일하지 않고 놀고 먹었으면 행복하겠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고 얻었던 대가를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뭐라고 해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 손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벌어들인 것을 내가 먹으리니 그것을 행복으로 알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내 거를 먹으면서 우리는 또 뭘 봐요? 남의 음식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행복합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서 그 수고의 대가를 얻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첫째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고 없이 먹는 것을 행복하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성경은 역설적으로 수고하고 먹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8절 세 번역에 이런 말씀이 있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아멘. 그러니까 내 받은 몫은 뭐예요? 내 이 짧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수고하고 그 복된 것을 얻는 것, 그것을 지금 내가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걸 정리하면 수고하는 것, 일하는 것이 곧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일하는 것, 노동하는 것을 절대로 불행하는 것이라고 치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5대 사명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는 사명을 주셨다고요. 그건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움직여야 돼요.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해야 하는 일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을 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일을 사명처럼 소중히 여깁니다. 이처럼 일하고 그 수고함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정말 행복함으로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된 존재들의 가장 첫 번째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간의 죄가 들어와서요. 행복하게 일하는 것, 우리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땀 흘려 일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렇게 땀 흘려 일하는데도요, 열매가 보장이 되니까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죄가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 살아가야 되니까 열매가 보장이 안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어떻게 돼요? 고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복한 일이 어느 순간에 죄로 인해서 힘들고 괴로운 노동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행복한 일을 내가 꺼리는 노동으로, 이 괴로운 짐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죄가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는 다시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그냥 편안히 앉아서 호가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땀을 흘려 일한 대가를 먹고 그것에 만족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여기는 것, 이게 행복한 사람의 정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손에 수고하고 먹는 것에 행복이 있고 그 행복을 누릴 때 천국의 가치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정반대로 생각을 하죠. 내가 한 번에 한탕으로 해서 큰 거 한 몫 잡아서 일하지 않고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으면 진짜 행복하겠다. 좀만 기다려라.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것,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범죄예요. 범죄.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 가장 싫어하셔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아무리 기름진 거 먹어도 4배만 채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탐욕이라고 얘기해요. 주님 중심으로 세워진 기독교는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 땀을 흘리며 노력해서 얻은 그 열매, 결과물을 참된 행복의 가치로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기독교 정신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또 확인해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아멘. 자기 손으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먹는 거, 손으로 수고하지 않고 먹는 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죄송합니다, 죄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멘. 그러니까 복된 존재로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땀 흘려 열심히 정직한 그렇게 흘린 땀으로 결과를 얻어낼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행복은 앉아서 투기나 도박 등으로 얻어서 수천만 금의 금을 보물을 얻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진정한 성경의 행복은 힘이 듭니다. 열심히 정직하게 해서 땀을 흘린 다음에 그 땀을 흘리고 마시는 시원한 한 잔의 물에 진짜 행복감을 느끼며 하나님이 한 잔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 복된 존재가 행복을 누리시기를 원한다면 열심히 정직하게 땀을 흘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땀을 흘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손수 그 땀은 닦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 아프고 병든 사람들 섬기고 고치는 일에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심지어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열심히 사역하셨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감사하라는 그 날에도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뭘 우선순위로 알고 계시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땀을 흘리시면서 하나님과 약자들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그렇게 땀을 흘리셨는데 그 땀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거룩한 행보를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생명의 일, 회복의 일, 치유의 일을 감당하시면서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털 하나 떨어지는 것까지도 세밀하게 지켜보시면서 일하시는데 내가 일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주님의 일하니 저도 밤늦게까지 일을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과 같이 그런 거룩한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복을 찾아 누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일을 좋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적인 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땀을 흘리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 목적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땀을 흘리는 목적은 뭐예요? 내 배를,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그 복을 우리 가족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행복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내가 일확천금의 유혹을 뿌리치고 오늘도 땀을 흘리며 일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로서 세상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을 태동하는 일을 복된 존재로서 유일하게 세상에서 우리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복된 인생이 참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 행복을 우리가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또 하나가 있죠. 수고한 대로 또 뭐예요? 먹는 행복이래요. 먹는 행복. 성경이 먹는 것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뭘 드시면 행복합니까? 금요일 날 야 한잔 해야지. 그게 행복하세요? 구름 과자 막 안에다 막 넣고 예? 입으로 해서 코로 막 온몸으로 막 연기 뿜으면서 막 뭐 용되면 행복하세요? 먹는 게 행복한 건데 뭘 먹는 게 행복한 거냐? 영혼의 양식을 먹을 때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 줄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걱정거리가 있어요. 근심거리가 있어요. 염려거리가 있어요. 내 삶에 내 몸에 뭐 하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세요? 입맛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어른들 연약하셔도 입맛 잃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제가 매일매일 볼 수는 없지만 주일날 어른들 식사하시는 모습 보면서 제가 기쁜 거예요. 아, 역시 잘 드시는구나. 못 드시는 분이 있으면 마음이 아파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잘 드셔야 돼요. 그 복이 행복이에요. 저도 최근에 심한 목감기가 걸려서 입맛을 잃어본 적이 저는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한 번도 경험을 못했어요. 제 몸을 보십시오. 입맛을 잃어버리게 생겨버렸나. 근데 하나님이 그 맛을, 그 행복감을 누리게 하시라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저에게 심한 목감기가 걸려서 입맛을 좀 잃어버리게 하고,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아유 이게 살이 많이 빠졌냐고. 그게 뭐 입맛을 잃어버려 살이 빠지게 되고, 제 인생상 70kg 이하로 조금 내려간, 다시 이제 회복이 돼가고 있지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맛있게 밥 한 끼 먹는 것도 이게 행복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몸소 느끼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다시 한번 저하고 약속하십시오. 식사 잘 하시고 오래도록 건강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예언교회 어른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더운데도 식사 맛있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에게 진짜 행복은 뭘까?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거창한 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거창한 것에 행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복은 때로는 아주 소소한 것들이고,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그 공간을 나눌 때, 그게 행복한 것이라는 거예요.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성공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커다랗게 주는 행복, 그게 뭡니까?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근데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요즘 교회들마다 특히 대형 교회들은 교회 안에 외주업체가 들어와서 식당이며 청소며 다 외주업체들이 돈으로 해결합니다. 돈이 많으니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될 것들을 돈으로 해결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교회가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서로 사랑하라고 허락하신 가족들이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나서 함께 식탁 그 준비하는 과정. 요즘 이번에 얼마나 더웠어요. 그 뜨거운 불 앞에 그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정말 힘들고 고돼요.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어요. 막 허리도 막 나갈 정도로 막 그렇게 힘들고 무거운 거를 끕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할까요? 엄마가 자녀들에게 밥을 주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밥이 양식이 되는 거고 그 밥이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서 아이고 우리 집사님 때문에, 우리 권사님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제가 할 일이 뭐 있습니까? 라고 그런 어떤 봉사의 주번을 떠나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일에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안방이라는 건 뭐냐면 아내의 작업 공간 어디예요? 주방이죠. 요즘에는 남편으로도 많이 그 침범을 했습니다. 남편도 주방 공간에 많이 들어가는데, 자, 아내의 작업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 주방에서 뭘 합니까? 거기서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왜 만들어요? 자녀들을, 남편을, 가족들을 맛있게 먹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아래라는 이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기쁘고 행복한 거래요.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아유, 이놈의 양반 그냥 나가서 사 먹고 오지. 왜 이렇게 들어와서 더운데 힘들어. 이게 아니라 아유, 그래도 나가서 안 사 먹고 내 밥 먹겠다고 오니 감사하다. 예? 요즘에 뭐 삼시세끼 하면 안 된다며요. 예? 이런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자꾸 뭐 밖에 나가 사 먹고 오라고 하지 마세요. 이 기쁨을, 이 행복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야. 제가 몇 분 알아요 지금. 어? 배달의 민족의 VIP 되시는 분들도 알아요 제가. 그렇게 하지 말고 이 행복을 누리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실한 포도나무, 이게 결실한 포도나무가 뭐예요? 포도나무가 결실했다는 기쁨이, 행복이 넘쳐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식탁에 둘러앉는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지금 얘기해요. 감람나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 이 올리브나무는 버릴 게 없습니다. 껍질까지 쓰는 나무인데, 근데 이 나무가 자라는 과정이 굉장히 특이해요. 이 나무가 열매를 맺기까지는, 이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까지는 7년이 걸린대요. 7년. 그리고 열매를 제대로 맺어서 풍성하게 성장하는 그런 나무가 될 때까지 15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이 감람나무 같으리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감람나무 껍질은 나중에 뭐가 되냐면 해열제, 진통제, 약까지 씁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람나무를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7년을 걸려야 돼요. 저 같으면 뭐 장로님 죄송합니다만 식물에 문외한 저 같으면 잘라버려요 그냥. 뭐 7년 동안 기다려 1년 만에 나오는 게 있는데. 우리 교회 수박 열리는 거 아세요? 장로님 작품이에요. 어제 제가 하나 먹었는데 굉장히 답니다. 부지런한 자가 수박 따먹는다. 우리 밤나무도 부지런한 분들이 따먹어요.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따가지고 가시죠. 안 나오시면 못 따가지고 갑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오랜 기다림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복된 존재로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을 최소한 얼마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7년에서 15년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행복한 가정으로 아이들이 자랄 때 이 감람나무가 성장하게 되면요, 가뭄에도 열매를 맺어요. 이거 엄청난, 완전히 보약 같은 나무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로 자녀를 키워갈 때. 이 애들 때릴 때가 어디 있어요? 혼낼 때가 어디 있냐고. 말을 안 듣는다니까. 몇 년 동안, 15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감람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싹을 자르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을 100으로 본다면 80% 이상이 차지하는 게 가정이에요. 가정. 아무리 자기가 출세하고 성공해도 가정이 흔들리면 모든 것은 허사입니다. 세상에서 가정은 서로에게 행복을 요구해요. 세상의 가정은 나에게 복이 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가정은 뭔지 아세요? 내가 복된 존재가 돼서 그 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저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으면 뭐를 해야 되나, 이런 이타적인 정신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여전히 나만 가지고 있으면 성경적인 이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참된 행복을 누리는 가정이 모여진 예언 공동체 역시 하나님의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우리 예언교회 자체는 행복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줄 믿으십니까?
아직까지 우리에게 2%가 부족하다라면 그건 뭐예요? 다가오게 하지 마시고 다가가시라는 거예요. 다가가셔서 그 축복의 전달자가 되어 주시라는 거예요. 오늘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주중에 들었어요. 이런 광고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어른들 보면 인사를 안 한대요. 봐도 쌩 갖고 지나간대요. 인사를 하면 인사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인사라는 거예요. 이게. 그것 때문에 광고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부터 우리 가족들부터 인사 제대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른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 저놈 인사 안 한다고 하지 마시고 아이고 일로 와 너 잘했니? 잘 있었구나. 한번 또 다가가 주시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아이고 저놈 저 버릇 없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잘 계셨어요? 교회 안에서도 인사하는데 세상 속에서는 남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한테 와주기만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다가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예언교회가 지나가는 영혼 몸이 미소 짓는 행복한 그런 교회이게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 이제 특히 청년들 인사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밖에서도 아는 척 하시면 떡이 하나 더 나오지. 그지 않아요? 오늘 시편 128편을 통해서 오늘 이 행복의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조금 시간이 없어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1절, 2절, 4절, 5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 2절, 4절, 5절. 복이 있도다 행복하도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이 있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서 행복의 원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 복을 흘려보낼 때 그때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행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또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복된 존재로서의 행복은 거창하지 않고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행복은 거창한 거 아니라니까. 일억천금이 아니라 진짜 밥을 한 끼 김치 종지를 놓고도 같이 함께 나눠 먹는 그 행복을 누리자라는 거예요. 근데 대개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습니까? 거창한 데서 찾아요.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세상에 좋아하는 그런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대박 인생이에요. 대박 인생. 우리 가족들 안 좋아하세요? 대박 인생? 하나님 보십니다. 대박 인생 좋아하시죠? 저도 대박 좋아해요. 저도 우리 예언교회가 대박 나서 차고 넘쳐서 이 빈자리 다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대박 좋은 거죠. 그런데 이 대박이라는 것으로 여기는 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상 이게 내 욕심이에요. 내 욕망이에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고한 대로 먹으라. 근데 욕망의 큰 그릇은 이 수고한 대로 먹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수고한 대로 먹고 너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체크하고 그 자녀들이 잘 자라는 모습으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이건 조촐한 일상이에요. 평범한 삶의 모습들인데 결코 대단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모습을 향해 복되어라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도다, 그 모습이 행복한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행복을 거창한 데서 찾지 마시고 바로 평범한 데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2년 전에 우리 이제 2022년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또 문학의 또 대가였던 이어령 교수님이 자신의 마지막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자기가 젊었을 때 그렇게 인문학을 추구했는데 놓쳤던 것들이
바로 소소한 것들이다라는 것을 자신의 책에서 고백을 한 것이 있어요. 저도 이 순간을 보면서 나도 이 행복을 누려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발췌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젊었을 때 매일 밤 글을 쓴다고 서재에서 애쓸 때 어린 딸이 다가오면 지금 아빠 바쁘다 라고 냉혹하게 외면하고 말았는데 그것이 그렇게 후회스럽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때 몸을 돌려 딸을 안아주고 눈을 맞춰주고 볼에 입을 맞추어 주었다면 그 행복한 순간을 내 인생 가운데 기억할 수 있었을 텐데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이어론 교수도 자신의 명예와 목적을 거창한 복을 쫓아서 살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 거창한 복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의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이 나중에 후회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 성공하면 뭐합니까? 후회가 남는 인생 되어버리면 행복하지 못하는 인생.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뭘 그렇게 대단한 복을 찾으려고 야단법석들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일상의 행복을 다 놓쳐버리고 특별한 복을 찾으려고 동분서주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게 뭐예요? 돈 찾아가려고, 돈 벌려고, 성공해보려고, 한몫 잡으려고. 그게 행복과 무슨 연관이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된 존재로서 진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일상의 행복을 우리 결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존재로서의 행복은 점점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이 내가 복된 존재로서 복을 나눠주니까 이 복을 통해서 가정이 행복해지거든요. 가정이 행복해지니까 지경이 넓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한 개인이 복받은 사람의 개인의 행복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3절과 4절은 뭐예요? 그 복받은 사람의 그 복을 누리니까 행복하니까 가정이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가정이 행복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5절과 6절에는 온 이스라엘 민족이 번영해지고 평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행복의 확장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그러니까 복이 점점 확장돼 가고 있는 거예요. 행복이 확장돼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복받은 우리가 복을 흘려보내니까. 일상의 복을 찾아서 그 행복함을 가지고 나가니까 가정이 행복해지고 나라가 행복해지고 공동체가 행복해지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뭘 연상했냐면 에스겔 47장 시온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 모든 이스라엘을 차고 넘치게 해서 그 죽었던 사해바다가 그곳에 고깃대가 풍성한 어장으로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복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받은 존재들이 행복한 일상의 그 소소한 것들을 찾아 누리기 시작하니까 가정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그 모습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번영과 평강의 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받은 우리에게 일상적인 행복의 내용은 첫째, 열심히 일하는 것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에 거기에 만족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자식들에게 밥을 차려줄 때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맛있게 그것을 먹을 수 있을 때 그 모습 보면서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그게 행복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우리가 대단한 거 하고 뭐 우리가 얼마나 큰 거 한다고 사랑하는 사람들 다 놓쳐버리고 그걸 막 세상 것으로 막 해결해 보려고 했던 사람들 나중에 정말 후회합니다. 그런 일 우리가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이끌어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된 존재로서 이 소소한 행복 찾으셔서 가정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가 회복되는 이 번영과 그리고 평강의 복이 저와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고 전하시는 행복한 인생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 덕분에 나는 행복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저와 우리 가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